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2절 말씀에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참된 생명과 진리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누리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온몸과 모든 것을 담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려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구원을 다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어떤 한 가지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구원들을 다 말씀하는 것이다. 그 구원은 5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5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가치가 아닙니다. 그냥 설명의 순서적으로 첫 번째는 무엇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몸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내 인격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내 환경에 내 직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물론 사람도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역사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역사하실 수 있는 예를 들면 물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물질적인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을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어떻게 이렇게 알고 하셨을까? 참 깜짝 놀랄 만큼
그런 은혜로서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예를 들면 질병의 문제라고 하면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암이 걸렸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수술을 해야 고침을 받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꼭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만, 수술을 해야만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병원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수술도 받지 않았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병을 고침받게 되는,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도움의 역사가 아니고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힘을 보태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법도 떠오르지 않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도와줄 능력도 없고 나도 해결할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런 은혜들을 체험받게 하시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 능력의 역사를 점점 더 크게 아름답게 충만하게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다른 말로는 기적과 축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정말 은혜로운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이것을 맛볼 수 있는, 느낄 수 있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라.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 받던 사람이 더 큰 것을 받고 더 큰 능력과 더 큰 기적과 더 큰 축복들을 체험받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구원이고요. 또 하나의 구원은 어떤 것이 구원인가? 구원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이 뭡니까? 물어보면 예,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원이 뭡니까? 물으면 글쎄 구원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구원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천국 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그것만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설명할 구원은 무엇이 구원인가? 타락한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마귀의 수하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왜냐하면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마귀가 왕 노릇을 하게 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권세를 빼앗겼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마귀는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의 왕은 누군가 하면 바로 마귀라. 타락한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굴복해서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구원인가?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해방을 시키신 것이 구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 자유케 하신 것이라,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이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 있고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받은 것은 더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다. 무엇이 완벽하게 끝났는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은 완벽하게 해방이 됐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럼 무슨 실력이 자라가야 되는가? 자유하는 실력.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집에 종되고 싶어서 종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사정에 의해서 팔려가서 종이 됐어요. 이 사람은 그 집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 값을 주고 이 사람을 종의 신분에서 해방을 시켜주십시오.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럼 종입니까? 종 아닙니까? 그토록 고대하던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습성이 남아있는가 하면요, 그 집에서 종 노릇을 했거든요. 그 주인이 지나가다가 어이 아무개 반갑네, 이것 좀 해주게. 예,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난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하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갈 길이 있는데도 이전에 그 집의 종으로 살았던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할 일을 팽개치고 예, 알겠습니다, 이로 따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게 굴복하지 않고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정말 자유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 세 가지에게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가 해방된 자유자다 하는 이것을 깨닫고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죄가 시키면 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사망이 억압을 하면 또 굴복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고 협박하면 거기에 또 굴복해서 또 이용물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해방은 됐는데.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의무지만 더 이상 죄가 시키는 것, 마귀가 시키는 것, 사망이 시키는 것 아무리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억압을 해도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네가 왜 나한테 명령이야? 나 이제 니들 집 종 아닌데 말이야. 옛날 생각하지 마. 웃기지 마. 당당하게 대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 그 옛날에 마귀에게 죄에게 종노릇하던 사망에게 종노릇하던 그 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야 이거 안 시키면 이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무섭다. 시키네? 해야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사망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비굴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는 신령 말입니다. 자유함을 입은 자. 죄를 대항할 수 있는,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사망을 대항할 수 있는.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 오히려 네가 나한테 굴복을 해야지. 나는 너를 깨트릴 수 있는,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유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만 우리의 신분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왕의 왕자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거지 같은 백성들한테 굴복을 하는 거예요. 겸손해서 굴복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거지가 야 이리 와봐. 이 왕자가. 그건 뭐라 그러겠습니까? 왕이나 대신들, 신하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뭐라 그러겠습니까? 왕자가 왕자복을 표가 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보면, 그죠? 왕자복을 또 입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 사람 왕자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거지가 부르니까, 예? 누가 부르니까, 예? 쫄쫄거리고 따라다니고. 그럼 얼마나, 저 왕자가 저게 위신도 체면도 채통도 없고 저게 도대체 뭐야? 저런 게 왕자라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자로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믿음에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삐그덕거리면서 또 믿음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이런 사람으로 죄에게 끌려가고 사망에게 끌려가고 마귀에게 끌려가던 그 사람이 점점 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대항해서 깨트리고 물리치고 대항하고 멸하는 그런 자로 자라게 하시는 그것을 두 번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해방은 됐어요. 해방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해방이 된 줄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 아닙니다. 사망의 종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귀족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품위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게 사망에게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자꾸 그걸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거 죄가 나를 지금 미혹하네, 사망이 나를 지금 위협하네, 마귀가 나를 지금 미혹하네, 아 요거 봐라 하고 간파를 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간파를 못하고 끌려가는 그런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이 자람이 아직도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고, 이제 아무리 교묘하고 아무리 강한 권세로서 죄와 사망과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게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 사망을 이기는 힘, 마귀를 이기는 힘이 점점 더 강해지면 우리가 점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 자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완전히 받았습니다. 해방은 더 해방시킬 필요가 없어요. 교도소 갇혀있는 거 꺼내놓고 너 출소해 바깥에 내놨는데 또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돼 있는데 그건 못해요. 근데 교도소에서 나왔지만 뭘 뭐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딱지가 붙어 다녀, 전과자가. 예?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전과자라고 하는 게 하나도 드러나지 않도록 싹 말소가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디에 취직을 해도 당당하게 취직을 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실 때 말입니다. 단지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걸 나와 하고 출소만 시킨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사회인으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신분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놓았는데, 이게 아직도 나는 교도소 출신인데, 나는 전과자인데, 전과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뭐 감옥에를 안 가봐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도소를 한 번씩 갔다 와 볼까요? 완전한 신분 세척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전과자라고 하는 그 머물 속에서 마음이 눌려서 괴로워하면서 어디 나가서 말도 못하고 의기소침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출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죠. 죄를 쳐서 멸하고 사망을 쳐서 멸하고 마귀를 쳐서 멸할 수 있는 그 자유자로 살게 하시려고 자유를 해방을 시키셨다.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것은 진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자로 사는 것을 말씀하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은 그 죄, 사망,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것에서 해방을 시키셨다는 그 자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구원이라. 이것이 자라게 하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마귀가 훨씬 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도 겁을 내지 않고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얻지 못한 자가 마귀를 대적하면 여기저기 얻어맞아서 밥통이 되지만 죽통이 되지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피한다,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자인데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더 자라게 하신다. 아무리 큰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자로 점점 더 성장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완벽하게 해결된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 자유케 하신 것은 반은 완전, 반은 불완전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구원은 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지나간 것이야 뭐 결정이 됐지만은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란이, 어떤 역경이, 어떤 풍파가 올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그 은혜, 그 능력을 체험받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사람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죽겠다가 어성을 치는데 이 사람은 그냥 태평이에요. 그런데 그냥 뭣도 없이 태평이 아니고 진짜 그런 문제들을 다 그냥 순탄하게 순조롭게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는 사람. 그것이 그 실력이,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점점 자라가는 사람. 이것은 완전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가야 될 구원이라. 자유케 되는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자유한 자로 사는, 해방된 것은 해결됐지만 자유한 자로 더 이상 종노릇을 하지 않고 그것을 굴복시키고 멸할 수 있는 그 실력은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할 문제라. 세 번째 구원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은 다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지옥의 권세에서 구출하신 것입니다. 지옥에 빠져 있는 것을 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자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신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지옥에서 건지셨다 하는 것보다는. 지옥에 건지셨다라고 하려면 우리가 지옥에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옥은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들어가게 될 텐데,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그때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데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은 다 그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지옥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지옥 가는 거 겁나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싫어요? 지옥에 안 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다 지옥에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구원입니다. 네 번째 구원은 무엇이 구원인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 아무나 갈 수 있잖아요. 아무나 못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요. 제가 누구로 말씀을 드릴까? 우리 남미순 성도님 댁에 제 맘대로 못 가잖아요. 그죠?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 그죠?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초대를 받으면. 초대받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죠. 초대 못하면. 문 앞에 갔는데도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요. 왜요? 그 집은 남미순 성도님 댁이니까. 우리 집은 내가 권세가 있지만, 우리 집은 내가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라고 하지만, 들어오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예쁘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힘세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너라 하고 초청장을 이미 발부해 놓으셨고 시민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가기 위해서 뭐 비자 발급 받아야 하고 무슨 수속 밟아야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이 열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것도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섯 번째, 어떤 것이 구원인가? 바로 그 천국에 갔는데 세상에 태어나도 사람들이 올 때는 평등하고 동등하게 왔지만, 동등이 뭐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뭐 적신으로 왔으니까 동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등 평등하게 왔지만 사는 것은 보면 천차만별로 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천한 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권세 있는 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무지한 사람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대치식가로 살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기술이 좋아서 어떤 일이든지 척척 해내는 사람. 살아가는데 올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왔는데 살아가면서 사는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사는데 모두가 똑같이 사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도 지극히 큰 자가 있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국은 평등의 세상이지만 동등의 세계는 아니다. 천국은 평등한 세계입니다. 왕도 만일 우리로 세상 이치로 말한다면 왕과 백성이 평등해요.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평등하지 않고 동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평등합니다. 그러나 동등은 아니다. 절대 동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잠깐 살다가는 세상인데 여기에서 좀 더 살려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발버둥 안 쳐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못 살 때 참 그 노래 잘 부른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려고요. 그래도 떠나야 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잠깐밖에 쓰지 못할 그런 것인데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짤막한 세상에서 못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사람은 지극히 큰 자로 세워지고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로 세워진다면 그 지극히 작은 자로 세워진 사람은 얼마나 상대적으로 안타깝습니까? 누가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박대하는 일은 없습니다. 동등하게 대합니다. 세상은 자리에 앉아도요, 사장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고 너 저쪽. 천국은 그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동등은 아니기 때문에 저분은 나보다 존귀하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해서 저는 나보다 낮으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는 일은 없지만 낮은 자는 높은 자를 향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가 천국이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권세, 영원히 누릴 실력, 영원히 누릴 지혜, 영원히 누릴 기능, 영원히 누릴 부요, 그것이 점점 더 충만해지고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5가지인데요. 5가지인데 이 5가지 구원에서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 3가지고 해결되지 못한 것이 3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어떻게 3가지가 해결되고 3가지가 해결되지 못했을까? 그것이 자라가야 할까? 그럼 6가지 아니야? 네, 그런데 6가지가 아니고 5가지인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도움과 은혜를 체험받아 누리는 그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체험받는 것 계속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자라가야 되고요. 2번째, 이것이 나뉘어서 신부는 마귀에게서 해방을 시켜서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하셨는데 자유자로 살아야 될 자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비참한 삶을, 비굴한 삶을 사는 것을, 그 비굴한 삶을 살지 않는 자유자로 살게 되는 이것이 이제 해방은 완전한 해방이고, 자유자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이 자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죄에도 굴복하고 사망에도 굴복하고 마귀에도 굴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체험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자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참된 분이라, 신실한 분이라. 그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 계약을 지키시는 분, 이행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말해놓고 안 지키면 그거는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이 자람으로 인해서 이제 자라가야 할, 맛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능력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기적과 축복으로 체험받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는 죄, 사망,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게 밀려와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영광의 상급을 마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실력자로 자라가는 것. 이 3가지는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라. 이것을 자라가게 하는데 무엇이 자라야 되는가?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구원이 자라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은 무엇이 자라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 자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배웠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예?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안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안 먹으면 못 자랍니다. 먹어야 자랍니다.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자랍니다. 그 3가지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먹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망하고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 양식을 주셔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양식을 주시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뭘 하라고요? 신령한 양식을 담을 그릇을 청소해라. 그것이 무엇인가? 모든 악독, 모든 괴휼,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회개를 해라. 그래야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말씀 알아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알면요, 그 사람이 점점 교만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점점 악독한 사람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개하고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신령한 양식이 되게 하셔서 먹는 대로 마시는 대로 복과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 구원에 자라는 성장하는 모습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오. 그래서 이전에 지던 생활 점점 더 승리 생활로 바뀌어지고 이전에 체험받지 못하던 것 점점 체험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봐라. 왜 하나님을 못 믿냐? 이런 하나님이신데 나를 봐라 좀 나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지 않느냐?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력이 자라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늘로 옮기는 그 영광스러운 능력이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더욱더 풍성해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